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의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과 같도다. 이곳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 보통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12지파 야곱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은 요셉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일단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축복을 받았던 아들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이 요셉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복을 더 깊이 보기 전에 아브라함의 복을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아브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거예요? 보여줄 거예요? 보여준 게 아니고 보여줄 것이에요. 그럼 보고 가요? 보지 않았는데 가요? 보지 않았는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각이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일까? 오늘 우리가 배웠다라고 하는 지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 논리적이면 인정할게. 날 이해시켜. 그럼 내가 들어줄게. 오늘 이 시대는요, 보면, 행하면, 있으면 이런 걸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안 봤는데, 모르는데, 처음 듣는데 그래? 행동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후자라는 거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게 아니에요. 보여줄 건데 그냥 너 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 있어요? 아직 없어요? 없는데 바라는 것, 그걸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땅에는 없는데, 내게는 없는데, 내 환경, 내 삶 속에서는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보고 간 게 아니라 보여줄 것을 바라고 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이걸 실제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2002년도를 출발합니다. 진리 안에서 왜 걸어가야 할까요? 진리 안에서 누구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진리 안에서 누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진리 안에서 누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 그 사람만이 이 길을 온전히 완주해 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세겜에 머물렀더라. 5절 세겜에 머물렀죠. 6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거기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2020년) 우리의 시작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이걸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7절에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구한테?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럼 나타났다 이 말은 실제 임하신 거죠. 아브람은 지금 누굴 만나고 있을까요? 여호와. 와우. 나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 삶 가운데도 여호와의 임재하심, 여호와의 영광, 그분의 현현하심, 그분과 대면하는 자, 이런 만남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첫 번째에도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냥 말로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사. 두 번째,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회복하고 싶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함께함인데 이거를 예배.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누구를 통해서도 여전히 오전에 나왔던 말씀 이어서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브람.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뭐다? 찬양받기 위함, 즉 예배 받기 위함이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쉼없는 교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는 장막, 예배가 쉬지 않는 그 장막을 다시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영원한 함께함, 동행하기 위해서. 근데 다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오셔서 함께하고 있냐면 아브람에게 오셔서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가치관이 달라요. 그는 사고 체계가 달라요. 그는 생각이 달란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게 아니고요. 뭔가 턱 하고 타치만 되면 뭐예요? 원형을 회복할 사람, 본질을 회복할 사람, 근본이 회복되어질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려서
빼앗겼는데, 그래서 세상 풍조를 쫓고 하니까 멀어지는데 톡 하나님의 타치만 하면, 말씀의 타치, 성령의 타치, 진리의 타치가 딱 빛이 딱 타치만 되면 어둠 벗겨져, 세상 가치관 벗겨져, 죄가 벗겨져,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그 원형 그대로 하나님께 반응할 이 심령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다? 아브람이었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저희를 파송할 때 어디로 파송할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원죄가 있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요? 어두운 곳 같아요? 타락한 건데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문화에 쩌든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톡하면 변화될 사람이요. 톡하면 껍질을 벗기고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생명 가운데로 나올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톡 건드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허다한 사람들이요,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어둠이 벗겨지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인데, 전통적인 사람인데, 유전을 쫓는 사람인데, 못 배운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인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진리에 반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 본질, 그 원형 그대로를 톡 타치만 되어지면 껍질을 벗고 반응할 사람. 저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소식이 듣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다 주께로 돌아오더라.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에게 선포되어지는구나.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들 오늘날은 없을까요?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 주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자. 왜 아브라함일까? 제가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묵상한 게 그거였어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아브라함이 뭐가 다를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쭉 찾아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뭐 다른 게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이어야 할까? 뭔가 다르겠지, 뭔가 있겠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준 마음이에요. 그 다름이 있었구나.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요, 결단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논쟁하지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대꾸하지도 않아요. 나 이해 좀 시켜주세요. 나 노잣돈 주세요. 아니면 뭐 좀 작별하고요, 친척하고 이제 못 볼 땅이니까 3일만 주세요. 나 본토 친척 떠나는데 이 땅에 한번 좀 돌아보고 마지막 내 기억 속에, 눈 속에 간직할게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혼자 그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였구나. 단순함. 그대로 반응할 줄 알았구나. 그대로 반응하는 게 뭘까? 톡하면 세상 걸 벗겨버리는, 그 안에 뭘 가지고 있었다? 원형. 아담이 잃어버리기 전에 있었던 그 원형, 우리를 창조한 목적, 예배하려고 하는 그 모형, 드디어 하나님, 너 나만 예배할 수 있겠니? 네. 탁 가는 거야. 그리고 창세기 12장 드디어 그 땅에 딱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이제 그게 7절이에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처음에는 누가 주리라고 그랬어요? 내게 보여줄 땅, 일단 말이에요. 내게 보여줄 땅,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제단을 쌓더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했더니 그가 예배가 살아났어요? 톡. 뭐 했다고요? 그 옆 사람 이제 한번 톡 건드려 보세요. 뭐 했다고요? 예, 톡. 예, 장로님도 집사님하고 예, 꾹 눌러주세요. 꾹 톡. 톡 했다는 거예요. 톡. 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만나면, 빛이 비춰지면, 마음이 열리면 그 빛이 모든 어둠을 깨버릴 거예요. 모든 껍질을 깨버릴 거예요. 세례 요한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때가 돼서 일어나서 광야에서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왔어요. 왜? 말씀에 이끌려 세례받는 동시에 톡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이 벗겨지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이 빛을 만나 탁 타치함을 당하는 동시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들은 빛 가운데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사람,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걸 속으로 그렇게도 갈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12장 4절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12장 4절,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어지는 말이니까 갔고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0년 무엇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미션. 이거 콜링이에요. 콜링.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셔야 합니다. 꿈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꿈을 가리세요. 꿈이 없으면 시간을 낭비합니다. 꿈이 없으면 처진 삶을 삽니다. 꿈이 없으면 실패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꿈을 가져야 합니다. 막 꿈, 비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는 꿈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그는 꿈을 꾼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목표를 잡고 비전을 잡고 방향성을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그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방향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쫙 임하니까 우지직직직직 모든 가치관, 세계관이 벗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그 순수한 원형, 그 동기, 그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되었어요. 얼마나 걸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이미 뭐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이미 그 마음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 땅. 그는 이미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가 지시한 그 곳. 얼마나 걸렸을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는 5절 6절에 세겜에 이르러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드러난 거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변화된 것도 없어요. 뭔가 특별한 계시나 은총이나 축복이나 이런 거 한 개도 누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리. 아브라함,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는데, 어떻게 해서 음성이 들려온다고요? 나타나 이르시되. 나타나, 그냥 나타나 이걸 그냥 통과할 수 있지만요, 현현한 거예요. 만나준 거예요. 보여준 거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었는데, 어디에서 함께 동행했는데, 어디에서 함께 거닐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우와,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다?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재, 잃어버렸던 영광, 그분과의 관계, 잃어버렸던 모든 그 에덴의 모든 하늘의 원리가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원형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아담이 범했던 그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타나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회복시킬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냐? 그거 주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속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내가 어떤 이 소갈머리, 이 근본, 이 생각, 이 흐르는 걸 어떻게 있느냐 하는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다? 아브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뭐 했는지, 그가 무엇을 보고 자라났는지, 그도 무엇을 하는데 일조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톡 하면 벗어버리고 반응할 사람, 그게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쉬게 하고 싶다. 이제는 스스로의 멍에를 메지 말고 내가 주는 그 멍에를 메고 나를 쫓아갈 수 있겠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이 또 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름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여기에 씨름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함께 했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했던 그 베드로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새로운 계시가 열리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결정적인 그 타이밍에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들이 누구의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걸림이 되었어요. 왜 걸림이 되었을까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가 한마디로 정의할게요. 원하는 게 달랐어요. 왜 원하는 게 다를까요? 그 안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내 방법이 있는 거야. 내가 배웠던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장로들의 유전, 교육의 유전, 부모님의 유전, 사회의 유전, 제자들이 생각하는 독립, 제자들이 생각하는 자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성경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옳은 거야. 이거 정의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나라의 영광이 열릴 때마다 사람은 무엇을 초월하는지 아십니까? 지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옳음의 기준, 선함의 기준을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쯤 되면, 그쯤 은혜를 받으면, 그쯤 됐다고 한다면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같이 은혜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 봐. 아무도 못 나올 거예요. 그렇죠? 12명 위에 아무도 못 나올 거예요. 근데 영으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거기다 뭐라고 대꾸할 수 없어요. 뭔가 대꾸하면요 논리도 져요. 합법적인 것도 져요. 다 질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당해요?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가까이 했었는데 품에도 안겨보고 함께 정말 많은 것들을 누렸는데 그걸 어떻게 당해요? 못 당합니다. 근데 진리 앞에 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냐 하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데라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셨죠? 예, 그 시대에 그냥 평범한 삶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 평범한 사람 일상 가운데 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업이 뭐냐 하면 주상을 만들어 조각해서 만들어 이게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가정스러운 거지만 아주 율법이 오기 전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처럼 샤머니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샤머니즘이라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것대로 추구하는 그 시대에 그냥 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한번 딱 비춰지면 자기를 깨워놓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했던 회복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동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부르냐 하면 아브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뭘로 삼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결한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겜에 머물렀고 두 번째 그 땅에 올라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드디어 그가 하는 게 숨어져 있던 것, 이제 드러나야 될 것, 하나님의 원하심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2020년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제단을 쌓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모여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자, 진리 안에 걸어갈 때만 이것이 회복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제 예배도 들어요. 음성도 들었어요. 대면하여 그를 봤어요. 그럼 그분과 함께 있어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좀 세워줘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제 마음을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신앙의 초보였다. 근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허용하고 있냐면 그가
말씀을 쫓아왔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 무엇을 허용했어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허용합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걸 허용한다는 거예요. 점점 주변이 메말라요. 점점 양식이 떨어져요. 어떻게 살지? 무슨 문제를 만났어요? 삶의 문제예요. 아직도 아브라함이 뭘 잊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뭘 잊고 있어요? 육을 잊고 있잖아요.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환경에서 이거를 전부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예배했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회복된 것처럼 보여요.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래서 지금 에덴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죠. 그 원리가 삶 가운데 회복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이제는 무엇을 그에게 보길 원할까요? 또다시 하나님은 그를 보길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쭉 내려갈 때 흠이 있다고 한다면 딱 하나 정도 나타날 수 있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입맞춰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가냐 하면 이것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도록 끊어버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애굽에 그가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를 끊어버린다는 거죠. 자, 왕을 만나요. 왕을 속였어요. 왕에게 선물을 이빠이 얻었어요. 이빠인가? 풀로 얻었어요. 네. 그럼 또다시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는 먹힐까요? 진짜 뺏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지 못하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드디어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천 봉쇄해 버렸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의 소견을 내려놓는 법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갔다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어떻게 만들어 주었어요? 3장 1절,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것을 만지기 시작했냐면요, 선물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재산이 풍부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거부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거부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뭘 볼까요? 부를 의지하는가? 부에 연연하는가? 부의 마음이 빼앗기는가? 하나님이 두 번째 이것을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3장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아브람과 함께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조카 롯이었습니다. 근데 롯도 부유해졌습니다. 아브람도 부유해졌습니다. 그 세겜 땅에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어디 땅에 거합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땅 거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합작한 중간쯤인데 베델에 거하는데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저는 가봤잖아요. 거기를 베델을 2번이나 봤어요. 제가 실제로 그 땅을. 근데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막 참 아름답고 좋은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뭘 하게 만들었냐 하면 아브라함 재산도 불어나게 만들었고요, 롯의 재산도 불어나게 만들었어요. 와, 얼마나 기분 좋을까. 잘 보세요. 아브람은요, 뭐에 치중하지 않아요. 재물이 많고 적음, 잘되고 못됨,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비춰지냐면요, 이제 둘 서로가 종들이 싸울 때
아브라함의 뭐라고 말합니까? 조카, 우리 하나님의 복을 주었어. 참 너무 감사하네. 근데 같이 있으니까 불편한 게 자꾸 늘어나. 먼저 이야기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그럼 너 우하면 내가 자할게. 네가 먼저 택해. 그런 다음에 내가 다른 길로 갈게. 무엇이 없어야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말했던 첫 번째 욕심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까요?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은 다른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일까?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부에 있지 않아요. 넉넉함에 있지 않아요. 이 땅의 아름다움, 이 땅의 욕망 이런 데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봤을까? 그 원형, 그 중심을 본 거예요. 그 가치관, 그 마음의 그 내적인 성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했던 롯은 어디를 택하여 가고 있냐 하면 이 남쪽으로, 우리가 보통 여리고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쪽으로 동쪽이죠. 예, 베델에서는 그쪽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거기가 소알성이 그쪽에 있었어요. 거기는 요단 강이 흐릅니다. 이야, 거기 정말 푸르러요. 가보시면 돼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내년쯤 성지순례 가기로 했죠, 장로님. 네, 내년쯤 성지순례 갈 거니까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고, 가자 그러면 무조건 시간 내시고요. 100% 다 간다 그래도 좋을 것 같고요. 시간 내고 여유 되시는 분만 가셔도 좋고, 약간 내년쯤은 한번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준비했으니까 다 준비하고 계신 거죠? 갯돈 모아야 될까요? 아니, 우리 한번 성지순례 좀 갑시다. 보고 오면 좋아요. 예, 요즘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카드로 하고 갔다 와서 이렇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하여간 그때 같이 갔어요. 우리 김사님 그때 같이 가셔야 돼요. 아, 할렐루야. 이거 감사합니다. 예, 저랑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네네. 강립사님 꼭 가셔야 됩니다. 예, 우리 전보호 선생님도 같이 가시게 될 것 같아요. 하여간 막 이렇게, 야, 하여간 이제 내년쯤 저희가 이제 가겠습니다. 저는 올해 가자 그래도 참 좋을 텐데, 예, 하여간 이제 내년 이제 하여간 이렇게 준비합니다. 하여간 보고 오면 달라요. 자, 근데 롯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보기 좋은 걸 찾아요. 때깔이 좋아야 맛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막 이렇게 인택하면 어머나 좋아라, 복받고 편안하고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소갈머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겉만 보면은 참 그렇게 현혹될 수 있잖아요. 근데 롯은 무엇을 택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라 나쁘고 선악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일반적인 거라는 게 일반적인 것. 그래서 그가 떠나갔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줍니다.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자, 이제 보세요. 처음에는 그가 무엇을 보고 떠났을까요? 그렇죠? 말씀, 믿음으로 보고 떠났어요. 드디어 세 번째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제 믿음으로 떠나는 것은 두 번으로 좋겠어요. 믿음으로 떠나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여 그가 다듬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됐어요. 하나님께서 친척 본토, 친척을 아직 다 안 떠나보냈어요. 그게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이 문제가 됐어요? 롯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그와 분쟁이 일어났어요. 서로 은혜를 받는데 서로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 불순종하면 다툼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민감하게 깨워서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를 순종해 내는 것은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드디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이제는 내 눈으로 실체를 바라보라. 그래서 동, 서, 남, 북을 바라볼 것을 그때서야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5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할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 보이는 그 땅을 영원히 내 자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 나타나서 오셔서 똑같은 말씀만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 자라나고 있다. 더 성숙되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성숙할 때 기근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환란이 오면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가 자꾸 어려움에 초점이 더 갈 수 있어요. 자꾸 기근에도 초점이 더 갈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연적으로 행동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거부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유하고 풍부하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은혜롭게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풍부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헤어지도록 만들어버렸죠. 꼭 우리가 환난이나 나쁜 것이나 안 좋은 것만 와서 헤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부유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에서와 누구죠? 야곱도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도요.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주어서 분리합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롯을 떠나보낼 때도 하나님 복을 주어서 떠나보내게 만들어요. 오늘 초점은 그것은 아닌데, 근데 그것도 한번 쭉 나누면 대단한 은혜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해놨어요. 근데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 보이는 땅을 주겠다. 16절,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와우, 세상에 티끌을 셀 수 없는데 내 자손은 셀 수 있어. 티끌만큼 많게 한다 했는데 셀 수 있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고 있어요? 믿음의 축복이요. 믿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는 이 계속 하나님께서 실상에 대한 비전들을 심어줘요. 이것을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콜링, 미션, 부르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계속해서 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주입시키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그게 계속해서 흘러들어가서 그 안에서 잉태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은 뭐 하는 인생이냐고 보면요, 품어내는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품어내는 인생이다. 그리고 품어내서 딱 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이삭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한 시간 다 못 봐서.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왔죠. 네 번째 음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드디어 네 번째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하나 참 더 하고 지나가는데 그냥 제가 지나갔어요. 죄송해요. 13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제 베델에 거하던 그가 어디로 옮겨갔나요? 그 다음에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이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제가 바꾸고 간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오늘 안 봅니다만 다윗이 왕이 됐어요.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동안 다스려요. 어디에서 왕으로 7년 동안 다스릴까요? 헤브론이요. 헤브론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33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거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헤브론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이거 그냥 적어 놓으세요. 번성의 근원지. 헤브론은 번성의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에 거하게 만들어요? 헤브론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헤브론은 축복의 근원지예요. 축복의 근원지. 그리고 세 번째, 헤브론은 양육의 근원지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라고 한 땅 헤브론의 의미인 것입니다. 헤브론은요, 축복의 근원지예요. 헤브론은요, 번성의 근원지예요. 헤브론은요, 양육의 근원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안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고 거기서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할 때 그 다윗이 어디에서 올라가서 왕이 되냐 하면 헤브론에 거주하여, 헤브론에 거주하여 거기서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스라엘 통합 전체 왕으로 등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걸로 풀어갈 때 더 풀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네 번째 만나주는데 어디서 만나주는가? 그 부분까지 오늘은 볼 겁니다. 15장입니다. 15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나타나가 아니고 뭐 가운데? 환상 중에. 그럼 환상 중에 찾아오는 것은 그냥 꿈 깨면 아무것도 아닐까요? 실제입니다. 실제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환상 가운데 오든 실제로 현현하시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이거는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무엇으로 찾아오냐 하면 꿈으로, 환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음성으로 찾아오세요. 어떤 또 환경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이번에 네 번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럼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나요? 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이 아직도 이제 지금 신앙의 초보였잖아요. 부르심 받고 지금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아브라함도요, 흔들린 만큼 흔들렸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나는 된 것 같은데 안 됐고, 선 것 같은데 연약한 거고, 뭔가 받았는데 아직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럴까요?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도 그랬다? 아브라함도 그랬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다. 열국의 아버지 그도 그랬다.
이것이 과도기라고 하는 거예요. 과도기.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환상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 비서실장이죠. 엘리에셀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주님께 묻습니다.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신앙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또 우리는 마땅히 내게 있는 의문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이거 물어보면 믿음 없는 건데. 괜찮아요. 안 물어봐도 믿음이 없고요, 물어봐도 믿음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있는 척 그런 거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를 드러내세요. 그게 제일 멋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또다시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어오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근데 이제 같은 것 안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그냥 네 번째 만남,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고 부르심을 갖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갈 이 부르심을 갖고 성결한 교회가 달려갈 때 어떤 사람이 함께 이 상속자의 특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을까? 내 몸에서 날 자라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이제는 그 안에 붙어 있어 그에게 양육 받음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의 열매를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제 환상 가운데 환상적인 걸 보여주고 있어요. 환상 속에 환상을 보여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5절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오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닷가의 모래알도 보여줬어요.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은 셀 수 없으나 내 자손은 세리라 말씀했어요. 이번에 환상 가운데 오셔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그게 환상에서 환상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며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그때는 지금처럼 불빛이 많지 않았으니까 은하수가 얼마나 더 많이 보였을까? 너무 멋있었겠죠. 또 은하수를 못 봤나 봐요. 와, 그러니까 지금 밤하늘과 이때의 밤하늘은 다를 거예요. 지금보다 이때가 더 선명하게 정말 반짝반짝 얼마나 더 잘 보이고 선명했을까? 그걸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흉내 좀 내시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밤하늘 나가서 보면요, 한 몇 개 안 보여요. 지나가는 거는 비행기고요, 떠 있는 거는 위성일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때하고 다르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에게요, 믿음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믿음이 뭐 하고 있어요? 자라감. 그죠?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자라가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뭘 걷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걷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은 지금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가 흔들리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뭐의 증가를 계속해서 만나서 교제할수록 자라나게 만들었어요? 믿음이 자라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비전들을 열어주면 열어줄수록,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아브라함 속에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환상 가운데 오셔서 자기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생각이 많았었는데 다시 오셔서 그게 확증시켜주는 것, 아브라함은 뭐 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에이, 보여주셔야죠. 에이, 좀 몇 개 되게 만들어 주셔야죠. 에이, 그것까지 되게 해서 하나님 그거 말고 좀 실제적인 거, 저기 피부에 와닿는 거, 뜨거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가운데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에 붙들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달라요. 그대로 그걸 흡수해내버려요. 흡수하는 거예요. 자기 영 안에, 자기 가치관 안에 그대로 자기는 비우고 아버지의 것은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대로 품어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7절 뭘로 시작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거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거듭해서요 그 밤에 찾아오셔서 하나를 가리키고 두 번째 거를 가르치고 이제 세 번째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인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러다가 작은 1, 2, 3 이렇게 적어놓으면 세 번째 건데, 제 성경엔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달라요. 1, 2, 3, 4 숫자가 다른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르되, 또 뭐예요? 그가 이르되, 자,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콜레가 어떻게 물어봐? 믿음 없다고 얘기할 텐데. 이럴 때 뭐라 그랬어요? 괜찮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괜찮다고. 시작. 이건 괜찮은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윤 집사님, 이 말씀 보니까 윤 집사님 보는 것 같아요. 하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그랬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대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이, 참 많이도 요구하시네. 아닙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많은 거 절대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고요? 풍부하더라. 아니, 풍부한 것 중에 에게 요거 작은 거예요. 여러분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다, 이건 수준 다 넘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쫀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적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요구하는 거다.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이제 9절 10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갔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 다음에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뭐 했어요? 깊이 잠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잠드는 동시에 그에게 또 뭐가 찾아왔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함께 따라왔어요. 보세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친구처럼 다가와서 친구할래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게 만들고요, 죄인의 길을 서게 만들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환경 가운데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이제는 먼 훗날에 이루어질 400년이나 지나야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을 400년도 아니다, 참 400년이 아니고요, 거의 한 800년 막 거의 엄청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말씀을 그에게 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예, 근데 이미 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한 말씀만 하시네?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 생각으로는 전혀 이게 뭐 엉뚱한 이야기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뭐 다 아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실제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계시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을 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래요, 이걸요? 이해가 안 되면 에이 뭐 이런 게 있어, 버리지 말고 선반 위에 올려놓으세요. 예, 선반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올 것이라고 쭉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16절 이제 그렇게 쭉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비전들을 보여주고 품고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정말 또다시 이제 풀어지는 것은 17장입니다. 17장에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깊이 나눌 건데요. 잠깐만 나눌게요. 드디어 이제 17장에 와서 무엇에 대해서 풀어지고 있냐 하면 엘로힘의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가 엘 샤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이제는 뭘 요구하냐면요, 완전할 걸 요구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자라나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단계. 그러면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뭘 위한 기간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즌.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갈대처럼 흔들렸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문할 때마다 물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것이 시작되길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도 감당해낼 만한 또 다른 준비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풀어지는 계시가 뭐예요? 이제 10달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하나님이 22장에 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라. 이거는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말씀하고 있죠. 22장 12절. 이제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어디까지 우리를 보기를 원하냐 하면 이제는 육적인 성숙에서 많은 것들을 다듬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진 다음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너 온전하게 나만을 사랑하니 내가 이제는 그 안에 너의 온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을 내가 완전히 인정할래.
이 단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보면 어떤 삶이었을까? 그는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저는 또다시 이런 깊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날이고 첫 주일입니다. 이날에 아브라함의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 각각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는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차원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차원들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제 처음에 그가 홀로 있을 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롯이 떠났을 때에만 임하는 계시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가 믿음이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풀어놓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가 믿음에 견고하게 섰을 때 그때 새로운 하나님으로 그에게 계시가 되어집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처음부터 온전할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온전할 걸 요구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온전할 걸 요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약속의 유업인 태의 문을 열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담아낼 때 그 필요, 최소한의 필요가 뭐냐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지났을까? 또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또 한 번 그를 다루어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루어 보면 나중에 또 다룰 겁니다만 왜 다루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언약의 유전이에요. 어잔의 임파테이션, 언약을 이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끼지 말고 내게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밟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를 통하여서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이죠.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16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담에게 주었던 이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를 쟁취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그의 머리를 밟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축복은 우리에게는요 계속 사단의 머리를 밟는 자로 일어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이 언제부터 풀려지는 거예요? 아담부터 우리에게로. 근데 그 가정의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그를 다뤄보는 가정이 어디까지냐 하면 사단의 머리를 밟기 위하여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계속 다룰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까지 15장까지만 좀 더 다룬 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17장은 또 다시 다룰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주어지고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잠시 1월 달은 다시 창세기를 다시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다시 창세기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또 다시 보는 이유는 창세기를 읽어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창세기를 좀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있는 부분 11장 전에 있는 부분을 안 다루고 12장부터 좀 다루는 이유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우리에게 그대로 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삭의 믿음도, 야곱의 믿음도, 요셉의 믿음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합니다. 이삭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합니다. 야곱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합니다.
요셉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3장 13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늘의 보배인 이슬과 땅의 보배인 기름진 것과 그다음에 모든 산물과 소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걸어서 제가 부르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담을 넘는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담을 넘는 가지라고 부르는 것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제 12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을 축복할 때 너는 담장을 넘는 가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처럼 이 요셉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20차 원팀 컨퍼런스를 섬기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담장을 다 넘어가서 나갔어요. 이제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마음껏 우리가 풀어놓는 그런 20차 원띵 컨퍼런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